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 이웃사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의 방법, 이웃사랑의 모델, 이웃사랑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드러내고 있는 점이 특별한 본문입니다. 먼저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걸 두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또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이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뒤에 나오지만 선과 덕의 결과가 나만의 것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약점을 담당한다 해서 담당은 품는다는 뜻이에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고 은혜의 체험도 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신의 그 확신에 따라서 자기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연약한 부분을 품고 같이 지고 짊어지고 가야 한다.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 즉 내가 잘 아는 이 좁은 길을 나만 잘 걸어가지 말고 약한 자들의 짐도 품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2절에서 말하는 이웃도 기쁘게 하는 일이겠죠. 아직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미숙하게 알고 있는 그 어느 분들도 곁에서 신실한 지체들이 그 짐을 나눠줘 준다면 한결 기쁘고 실족함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런 희생적인 도움, 그것이 선과 덕을 이루고 세우는 일이랍니다. 여기서는 선과 덕이 진리라는 뜻으로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건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함께 품고 가는 강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선과 덕이 세워지면 약했던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되어져감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깊고 넓은 자가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약점까지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사랑이 연약한 지체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 윗사람은 헤아릴 수 있는데 아랫사람은 그 윗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월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고 기도도 많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먼저 알고 깊이 체험한 시간이 길다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가는 수고, 이웃을 진리 가운데 기쁘게 하는 수고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인내와 위로 가운데 맺어지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품는다는 게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도 못할 일은 아니다. 가능한 일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요. 그럼 이웃사랑도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인내와 또 말씀의 위로 가운데 하나됨을 통해서 모두가 온전하게 같은 영광을 짊어지고 같은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사랑의 한 면모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에서 말하는 이 이웃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쓴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이웃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본인의 소명과 직접적으로 가깝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 이웃,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항상 주목하고 있는 이웃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고 이웃이라고 할까요?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즉 성경을 근거로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할례의 추종자라고 나와 있는데 할례의 추종자에서 추종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스스로 할례의 종이 되셨어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 조상들에게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들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할례의 증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부른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과연 있을까요? 막연하게 있을 거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 그 범위 조건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포함된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늘 본문에 준 것처럼 시편, 신명기, 이사야서에 나온 약속들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범위 조건이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라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사람들인지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서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조건 없이 그들 믿음의 크기를 재단하지 않고 짐을 나눠지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놀라움 중 하나가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의 앞들이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그 앞들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심적으로 멀리 있어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이방인이라는 범위 안에 두시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방인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즉 믿음 안에서든 믿음 밖에서든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거기까지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거절한 사람들, 나를 거절한 사람들, 나와 믿음의 크기가 그 크기가 편차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뜻을 같게 하도록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애쓰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했거나 쉽게 안 됐었죠. 그런데 되게 하는 소망이 마음에 충만할 수 있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일해 주심으로 나와 우리와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믿음이 약한 자건 믿음이 강한 자건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조건의 무리들이건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서로의 뜻이 같아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잘 이해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벌어지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관계를 맺는 것에 그 부담을 갖는 그 기질적인 부분 때문에 연합과 품는 것을 고의적으로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삶에서 풀어지는 원리가 뭔지를 항상 믿음으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불순종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의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실천에 우리의 의지 또한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일의 시종에 대한 것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오늘 13절에 나온 모든 기쁨,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어떤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서로를 살도록 일으키는 손의 일이면서도 믿음의 약한 분들의 짐을 짊어지고 나눠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품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지체이면서 이웃인 그들과 우리의 관계 범위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될 만큼 난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모든 것을 품고 서로의 뜻을 갖게 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이웃이며 열방에 함께 속한 자들임을 아멘으로써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져도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순종의 말과 손을 내미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모두를 두르시고 연합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